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늘에 응답이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내 삶에 꼭 필요한 말씀의 지혜가 담기는, 그리고 새 힘을 얻는, 그리고 내 삶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회복의 시간으로, 살아나는 시간으로,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충격적인 그 죽음과 심판의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는가? 부흥했다 그랬어요. 영적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기사와 표적과 이사,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밟아도 낫는 그림자에게까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강력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위기 뒤에 오는 은총. 위기를 지나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 다음에는 승리가 있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위기 중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기를 넘어서 승리하는 은총을 경험하는 그런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승리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 은혜가 있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계속 은혜가 계속되는가? 계속 승리가 계속되는가? 맞아요. 그러나 승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싸움이 있어야죠. 위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승리 다음에 여러분이 예상대로 오늘 또 위기가 옵니다. 초대교회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위험한 일들이 시작돼요. 반복이죠. 고난, 승리, 은총, 또 고난, 위기. 다 알아요. 이 삶이 반복이 돼요. 고난이 반복이 돼요.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또 반복이 돼요. 우리도 알죠. 그러나 때로는 싫을 만큼 반복이 되죠. 주님이 고리를 좀 끊어주시면 안 됩니까? 또 반복돼야 합니까? 또 내가 시험에 들어야 합니까? 또 내가 공격을 받아야 합니까? 멈춰 주십시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늘 이기지는 못하죠. 가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늘 지는 것도 아니에요. 늘 지지도 않아요. 잘 버티고 이기고 또 견디고 참아내시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반복이 힘든 거죠. 또 이걸 반복해야 하는가? 겨우 승리했는데, 겨우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려고 하는데 또 환난이 찾아오는가? 그러나 자세히 보면 이 반복이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이 반복을 통해 우리가 조금씩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스케일이 커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10년 전에 내가 당했던, 또 내가 더 연약했을 때 당했던 그 고난을 보면 지금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더 큰 고난 때문에 힘든 것뿐이죠. 그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자라 있어요. 사실 계속 승리한다는 것은 계속 싸우고 있다는 말이죠. 계속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위험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고난과 위기와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승리를, 계속되는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오게. 자, 누가 등장하냐면 대제사장, 그와 함께 있는 사람. 대제사장은 누구랑 다닐까요? 목사님들은 누구랑 다닐까요? 목사님들이나 신앙인들하고 다니겠죠. 대제사장들은 믿음이 좋은 영적 리더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하고 다니겠죠. 그 주변에 비슷한 사람이 어울려요. 사두개인, 기독교인이지만 사회적인 엘리트들, 기독교 귀족들, 똑똑하고 세상의 경제적인, 정치적인 우위에 있었던
아주 지혜로운 크리스찬들이에요. 자, 하나님을 잘 믿는 리더들하고 어울리는 말은 성령이 충만했더라, 말씀을 읽었더라, 말씀을 가르쳤더라, 기도에 집중했더라, 그 말이 어울리죠. 목사님들하고 교회, 성령, 말씀, 기도, 그런 말이 어울리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와 어울리는 말은 그런 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분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 시기가 가득했다,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럴 수 있죠. 정말 나는 오늘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왔는가? 아니면 내가 예배드리기 전에 일어난 어떤 일들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만난 누구 때문에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찬양은 하고 있으나 내 마음에 분노와 시기가 가득하진 않은가? 의외로 시기를 가지고 예배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에 시험에 들어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분도 적지 않아요. 새로운 분들이 오면 대부분은 잘 정착하시는데 새로운 분들도 시험에 들어요. 내가 전에 이 사역을 잘했는데 다른 분이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은데 나는 안 시켜줘요. 그러면 시험에 들죠. 또 교인들은 새로운 분들 때문에 또 시험에 들어요. 저분이 새로 왔는데 봉사를 나보다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고 선을 베풀고 목사님하고 막 친한 것 같고, 그럼 마음이 불편해져요. 시기는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일어나요. 주변에서 일어난다고요. 같은 국민, 같은 한국 사람, 같은 지역 사람, 같은 교회 사람, 같은 부서 사람, 같은 목사님들, 같은 장로님들, 같은 성도 안에서 가까운 데서 일어나요. 가족끼리도 시기예요. 민수기에 보면 모세하고 가족들이 시기해요.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모세가 구스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 누구죠? 모세의 친누나, 아론, 모세의 친형, 동생이 결혼했는데 형과 이 누나가 난리를 난 거예요. 막 비방하고 욕을 한 거예요. 형제끼리 싸웠어요. 모세의 가족도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싸웠어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 모세 가족도 싸우는구나.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뭔가 이 가족에 뭔가 시기가 가득해요. 자, 보세요.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문제로 싸우면 결혼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미리암과 아론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거죠. 모세, 너만 사역하냐? 너만 기도하냐? 너만 하나님의 일 했냐? 우리도 한다. 너만 하나님의 음성 듣냐?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한다. 근데 왜 하나님은 너만 쓰는 것 같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실은 모세가 결혼한 거가 그게 구실이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평소에 마음에 이 모세가 탑리더로 막 사역하고 이것을 계속 옆에서 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약점이 잡히는가, 그걸 가지고 왜 너만 사역하냐? 왜 너만 하나님께 쓰임받냐? 왜 너만 잘난 척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이렇게 나온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 혼나죠. 자,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에게 시기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시기가 그냥 생긴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시기가 가득했다, 꽉 찼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터지겠죠. 차면 터져요. 찼는데 계속 들어가면 터져요.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고 나요. 시기가 갖고 있을 때는 내 안에서 처리하면 되는데, 이게 터지기 시작하면 내 밖으로 이게 터져 나가서 사고가 나서 피해를 줘요.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하니까 일어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뭐라죠?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뒀어요. 이건 사고 난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영적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시는, 하나님이 지금 가장 최전방에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시는 그 사도들을 잡아다 가뒀다고 해요. 이건 하나님께 정반대되는 아주 악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가득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듣고 같이 문 앞에서 로마랑 싸우고 독립을 하고 복음을 전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같은 편끼리,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특히 먼저 믿은 대제사장이 힘을 가지고 사도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건 짓이에요, 짓. 그래서 시기가 가득한 분들은 사역을 하시면 안 돼요. 사고 나요. 시기를 정리하고 사역하셔야 돼요. 내 지금 사역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아니다. 그런 분들은 내려놓으세요. 큰 사고 나요. 본인만 다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다쳐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마음에 성령이 가득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가득해야지. 나의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상한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도들이 시기를 받고 감옥에 갇히도록 놔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질 않고 잡혀서 감옥에 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기를 막아줄 수도 있죠. 감옥에 안 가게, 도망가게 해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도들이 시기를 당하도록, 모함을 받도록, 잡히도록 놔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고 그냥 하나님께 충성만 하고 자리를 지키고 순종했을 뿐인데 뭐가 와요? 시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잘못된 소문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때로 감옥까지 갇히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대부분은 그럴 때 분노하죠.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나 이런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난 그런 교회를 나는 경멸해 라고 떠나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었어요. 보겠습니다.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래서 그 감옥에 가서 잡혀갔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어요? 주의 사자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잡혀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넥스트 플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을 가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넥스트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잡아 넣어도 이 사자가 그냥 풀어주면 되죠. 아무리 악한 괴계가 나를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 플랜이 있어서 기가 막히게 역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기적과 경험이, 감옥이 막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강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저희가 기도학교, 예수님의 기도학교 할 때 그 책자 맨 앞에 이런 문구가 있었어요.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죠.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어둠의 권세는 옆에 분에게 기도하는 당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어둠의 권세는 기도하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잡혀가도 풀려나요. 감옥에 가는 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었어요. 요셉이 청소년 때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그 청소년기에 하나의 인생을 짓밟고 노예로 팔려가게 하냐고요. 여러분, 노예는 휴일이 없는 거 아시죠? 휴일 없어요. 뭐 토요일, 뭐 주 5일 근무제 그런 거 없어요. 휴식 시간 없어요. 밥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나? 못 먹어요. 24시간 비상대기예요. 가장 힘이 왕성한, 성욕이 왕성한, 호기심이 왕성한 그 청소년 10대 때 요셉이 노예가 됐어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해 형통케 하셨어요. 이상하게 거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시기와 모함을 받고 감옥으로 가요. 그런데 그 감옥도 요셉을 통해 형통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는 지름길로 급상승해요. 그리고 총리가 되어 애굽의 7년 환란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그 자리를 만들어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원래 내가 원했던 계획, 내가 바라던 그 자리는 아니지만 감옥에 갔을 때 주의 사자가 그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옥문을 열어줬어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여러분, 여기를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내가 죄짓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데 감옥을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느 때에 옥문을 열고 여러분들을 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에 당했다면 어느 때 반드시 옥문을 열고 요셉을 구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다음 계획으로 말할 수 없는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 번 더 생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해요. 비상식적이에요. 예측 불가해요. 자, 보통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가 지금 하나님 탈출을 시켜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은 뭐죠? 수고했다, 수고 많았다,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께 순종하느라고 애썼다, 고난당하느라고 애썼다, 그리고 치료해주고, 매 맞았을 테니까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숨겨줘야죠. 잡히지 않도록.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위로 하나도 없어요. 치료해줬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리고 숨겨줬다 그런 말 없고,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다시 가서 성전에 가서 이 말씀을 다시 전하라. 지금 복음 전하다 잡혀왔거든요. 그리고 풀어줘 놓고서 가서 다시 사람들 다 다니는 그 대로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무슨 말이죠? 또 잡혀, 그 말이에요. 100% 잡혀요.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한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 하나님.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해도 너무하신 하나님. 이제 겨우 풀어줘 놓고, 겨우 목숨 살려줘 놓고 다시 그 위험한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그러세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요구에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던, 집에도 안 갔어요.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왔어요? 새벽에 그냥 성전에 가서 바로 다시 복음을 전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무서워서,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죽을까 봐 다 두려웠더라. 말씀 거부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협박에 마음이 얼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설교 제목이에요. 멈출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복음의 생명력.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는 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이 복음의 세계 안에 한 발 더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현실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면 계산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강하면 현실을 뛰어넘는 강력한 에너지가 생겨서 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생명을 뻗어 나가게 돼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은 예배를 멈출 수가 없어요. 예배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견뎌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사랑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대학 못 가면 사랑 안 합니까? 취업 안 하면 사랑 안 하냐고요. 그래도 사랑하죠. 1등 안 하면 버립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여전히 사랑해요. 때로는 자퇴를 시켜서라도, 홈스쿨링을 시켜서라도, 유학을 보내서라도 내 자식은 사랑해요. 그건 포기할 수 없어요. 부모의 눈에 흙이 들어가고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부모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멈춰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멈추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들의 그 생명의 능력, 순종의 그 힘, 복음을 향한 열정도 멈춰지지 않아요. 저는 이 경험을 여러분들이 꼭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한 거예요. 꺾이지가 않아요. 감옥을 가도 상관이 없고 매를 맞아도 상관이 없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신문에 뉴스에 기사가 나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멈춰주지 않는, 그만둘 수 없는,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그런 생명력이죠. 자, 예상대로 잡힙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자, 두 번째 순장하면 안 잡힐까? 안 잡히는 기적을 보여줄까?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지 모르지만 잡혀요. 여러분의 계획대로 안 된다니까요. 시나리오 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예측 불가해요. 잡히긴 잡히는데 죽이질 못해요. 뭔가 상황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분노한 거예요. 시민들이.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잘못한 게 없이 자기들 먹을 거 갖다 주고 아픈 사람 가족들 고쳐주고 말씀을 너무 잘 가르치는데 자꾸 감옥에 잡아가니까 돌을 들은 거예요. 대제사장들을 향해서. 니네 도대체 뭐하는 녀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왜 잡아가냐.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 리더들이 꼼짝 못하는 약한 다른 걸 이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데서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않은 어떤 기가 막힌 도움을 오늘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다가 멈칫한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위험하게 생겼어요. 이 사도들을 죽였다가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아요. 말을 또 싹 바꿉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잡은 이유는 이 사람이 우리를 예수를 지었다고 복수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변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죽였다는 이유로 자꾸 복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한 거다. 그래서 잡은 거다. 여러분,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복수를 할 마음이 1도 없어요. 그렇죠? 성령을 받아서 그냥 복음을 전했고 아픈 분들을 고쳐줬고 재정이 들어오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좋은 일만 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은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남을 모함하고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머리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복수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막은 거 달고 싹 빠져나갑니다. 자, 마지막 베드로와 사도들의 선포가 있습니다. 29절로 32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아주 멋진 말을 하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시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사람보다 하나님께, 적용해서 가족보다 하나님께, 좀 망설여지세요. 나보다 하나님께. 아멘. 아멘. 이게 질서예요. 이게 순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first, 그 다음은 나, 그 다음에 사람. 자, 사도 바울도 이런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할까 하나님께 기쁘게 할까? 여러분, 사람도 기쁘게 해야죠. 사람들도 사랑해야죠. 사람들의 인권도 배려해야죠. 그러나 순서가 하나님이 먼저란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질서. 창조 질서. 이 삶의 질서. 관계의 질서, 사랑의 질서. 성경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 못해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그 사랑도 못 지키는 게 사람이, 내가 낳은 자녀도 사랑 제대로 못하는 게 인간이, 우리 힘으로는 사람을 사랑하지를 못해요. 어느 정도는 사랑하는데 한계를 넘으면 폭발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반드시 거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그 결혼은 보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변질이 되고 갈등이 와요. 그 두 분의 연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주권이 함께해야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은데 돈 쓰는 걸 보면 돈은 본인이 주인이에요. 시간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신앙이 좋은데 시간은 자기 스케줄대로 가요. 그거는 여러분이 주인인 거예요. 모든 것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다음에 사람. 저는 크리스찬 리더 중에 사회에서 아주 저명한, 그리고 교회에서도 믿음이 탁월한, 삶으로도 풍성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질서가 분명해요. 하나님 퍼스트예요. 그게 명확하니까 가족관계도 건강하고 사회생활도 풍성하고 재정도 풍성해. 그렇게 어려운 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돈을 아낌없이 써도 마르지가 않아요. 그 질서가 명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자꾸 돈이 모자라요? 돈이 있는데 왜 그 돈으로 시험이 들어요? 질서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왜 이렇게 분주하고 초조해요? 시간의 질서가 뭔가 어긋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바른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제가 1부, 2부 다 얘기했어요. 목사인 저를 믿지 말고 오늘 성경의 말씀을 믿고 1년간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사는 삶을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저는 확신해요. 이 질서를 세워나간 분들이 건강하게 풍성하게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영향력이 있어요. 여러분의 우선순위 삶의 질서를 다시 보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이 중요해요. 저도 알아요. 가족 너무 중요해요. 나 너무 소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해지세요. 이 진리를 꼭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믿음의 창조 질서의 회복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놀라운 간증과 경험과 열매가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